얼마 전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안세영 선수 21살인데 안세영 선수와 중국의 천위페이 선수가 배드민턴 결승을 하게 됐어요. 안세영 선수는 이 천위페이 선수가 천적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상대 전적이 7승 10패로 안세영 선수가 불리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결승전 경기 1세트에서 이 안세영 선수가 무릎에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배드민턴 경기는 무릎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통증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무릎이 다쳤으니 어떻게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다행히도 1세트를 이겼어요. 그리고 3판 2승인데 2세트에 졌어요. 아무래도 무릎이 아프니까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2세트에 지면서 아무래도 질 것 같은 그러한 약간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이 안세영 선수의 어머니가 보고 있었는데, 그만해, 기권해도 좋으니까 그만해, 이렇게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투혼을 발휘해서요 2대1로 이 천위페이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MRI 검사를 했는데, MRI 검사 결과 오른쪽 무릎 근처에 힘줄이 찢어진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힘줄이 찢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프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면서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그의 그 정신력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세영 선수는 중학생 때 15살의 나이에 국가대표가 될 정도로 아주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아시안 경기에서 이 천위페이 선수에게 지면서 예선 탈락을 했어요. 그때 이 안세영 선수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를 물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체력 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금메달을 딴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 안세영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 식단을 조절하느라고 먹지 못했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여러분, 그 어린 선수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그걸 참아가면서 훈련을 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우리나라 29년 만에 단식 우승했다고 했나요?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승리의 비결이 저는 탁월한 실력도 있지만 그의 정신력, 그리고 피땀 어린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마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승리의 어떤 그러한 대표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바울만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펼친 사람이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떻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습관. 바울에게는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는 그는 감사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것을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감사의 사람이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면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감사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고백을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환난의 유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수많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을 또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울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내가 이것을 잘 참아내고 견뎌내면 내게 더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좋은 것도, 그것도 결국은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분명히 또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좀 힘든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1,000만 원의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장로님들께서 헌금을 해주시고 또 일부 권사님들께서 헌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웠던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었던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어려운 문제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57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저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습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습관이다. 매일매일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도 습관이에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원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근데 살다 보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오늘 감사한 일이 과연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시면서요, 3가지만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세요. 뭐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메모지에 써도 되고 한번 머릿속으로 깊이 새겨도 되고요. 오늘 나에게 감사한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저도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매일매일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없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한 삶을 왜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한 일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적어보시고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감사하구나, 오늘도 감사하구나, 늘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감사의 어떤 그런 비결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의 비결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못 되는 거 보셨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승리의 비결은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적응하는 능력.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적응 능력이 참 탁월했어요.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한 것도 잘 견뎌낼 수 있고, 나는 부유함도 잘 누릴 수 있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는 가난한 상황을 그냥 잘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부유한 상황이 주어지면 또 그 속에서 또 부유한 생활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의 적응 능력이에요.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여러분 견디기 어렵잖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지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단련이 되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적응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단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고생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신의 적응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3차례 기도했어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의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다. 너가 더욱더 나를 믿고 의지하도록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다. 여러분, 사람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강해지면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더 쓰시고 싶은데 그가 교만해지면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거를 남겨두신 채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바울이 고쳐주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는데 나의 약함과 나의 아픔, 이런 고난, 질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가 기뻐요? 기쁘기는. 근데 바울은 그게 기쁘대요. 왜? 내가 더 연약해서, 내가 아파서 힘들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이 있지만 그것을, 질병을 가지고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것도 적응해 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바울의 태도를 볼 때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응해가는 사람이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잘 적응을 하면서 사는 사람 같습니까?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습니까? 안 뛰어난 사람 같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요, 적응 능력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6형제가 경쟁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틈바구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재수할 때부터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 저희 서울에서 목회하는 형님 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해두셨지만 눈칫밥이라는 걸 먹으면서 살아봤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5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일종의 사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한 다음에 강화 시골에서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천에 와서 부목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사도들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농촌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도시에서도 목회를 해봤고요. 정말 충청도 서산에서도 살아봤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도 살아봤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적응을 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에 저희 식구 중에 저보다 더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의 딸 예원이가 저보다 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장인 어른이 기도할 예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원이가 아마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예원이, 너는 어디 가도 너는 살 수 있는 아이다. 너는 사막에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아이다. 그 이야기를 웬일인지 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원이는 어디 가도 잘 살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장인어른이 기도할 때마다 해주셨었거든요. 예원이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최초의 감리교 신학대학인 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에서 예원이가 신학대학원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스턴 칼리지라고 하는 캐톨릭 학교인데, 그 캐톨릭 학교에서 사회복지 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원이가 보스턴에 있는 한인 연합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예원이가 적응을 잘하는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원이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감리교 출신, 어떻게 보면 감리교인이죠. 감리교인. 그런데 예원이는 캐톨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예원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초교파적으로 살고 있다고. 그 이야기가 감리교인인데 캐톨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예원이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예원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적응하는 그 능력이 앞으로 예원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참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적응하면서 잘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잘 적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응을 잘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적응력을 키워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적응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때로는 정말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적응 능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곳에서든지 잘 적응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바울의 승리의 세 번째 비결은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를 한 겁니다.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전도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베드로를 보면서 뭔가 좀 물질적인 도움을 얻고 싶어 했는데 베드로는 그 물질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우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제12회 전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도 축제도 중단이 되어서
정말 4년 만에 전도 축제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의 전도 축제를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전도 축제는 정말 유명한 좋은 강사를 모시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필, 광고, 홍보 내용을 실어서 전단지를 만들고 초청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제 초청자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노라 할 만한 분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그분들과 함께 초청된 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도 축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뭐 강사를 초청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자회도 하지 않았고, 뭐 거기에 대한 뭐 홍보지나 전단지 이런 것들도 만들지 않았어요. 좋은 강사를 잘 정해야, 그리고 그분을 잘 홍보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번에는 과연 누가 올까, 어떤 사람이 올까, 얼마나 모일까 하는 일종의 좀 많이 올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요,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은 할 수 있다, 분명히 된다라는 그 믿음보다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 전도축제 11명의 우리 초청자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 오고 그만 올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한 번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의 정말 믿음 없음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또 특별한 어떤 강사를 세우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유명한 강사가 오든 안 오든 내가 우리 교회 전도 축제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을 내가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을 제가 회개도 했고, 정말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고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마 더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경을 보고 또 우리 어떤 뭔가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부족해요. 연약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분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승리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비결을, 감사하는 습관을 배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을 배웠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하는 습관을 배웠다. 그리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것.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